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이 다니엘의 71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것을 보면은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폐망하게 되는 그런 연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 또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 또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 그렇게 해서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722년에 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BC 586, 그러니까 다 팔려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BC 586년 다 팔려, 바벨론에 다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 137편 1절로 이 3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수금을 걸어놓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도표를 통해서 이 기호를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서 2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 신상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이 양과 염소가 싸우게 되는 이 환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환상을 보게 되면은 이 머리는 이제 금이고, 이 가슴 부분이 이제 은, 또 배와 이 넓적다리까지가 이제 구리로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두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다리 밑에는 이제 철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하늘에서 이 돌이 이렇게 날아와서 발가락을 때리니까 다 이 신상이 부수어진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이 꿈의 내용과 다니엘이 직접 꿈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2장과 7장의 이 내용이 이 상호 이렇게 관련이 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제 7장에 바벨론 왕 이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의 꿈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이 이 독수리 날개가 있는 이 사자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이 이 새 갈비뼈를 물고 있고, 또 한쪽 발을 든 이 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이 이 새 날개와 머리가 내신 이 표범 짐승에 대한 꿈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이 열뿔과 철로 된 이를 가진 이 맹수에 대한 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천사가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는데, 이 독수리 날개에 있는 사자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갈비뼈를 물고 한쪽 발을 든 이 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인 이 새 날개와 머리가 내신 이 표범에 대한 내용은 헬라 제국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뿔과 이 철로 된 이를 가진 이 맹수는 이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은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그 내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네 번째 짐승은 이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열뿔과 이 철이를 가진 맹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라. 이렇게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넷째 짐승은 이 BC 60년경에 발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못 박았고 또 무수한 그리스도인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 로마 제국이 이 사멸한 듯 보이지만 이 교회 휴거 이후에 다시 한번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서 하느님과 또 신자들을 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괴롭게 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파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8장에 또 을레강변에서 본 이 다니엘의 그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집 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그 을레강변에서 이 숫소와 이 수양이 이렇게 그 다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2300 그 주야는 그 안티오코스 대제가 이 예루살렘을 급습한 BC 170년로부터 시작해서 이 유다 마카비가 성전 정화를 하게 된 BC 164년 말까지 이 약 6년간의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이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정화한 이것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도에 보면은 BC 600년경에 이 바벨론 제국, 이것은 다니엘이 꾼 이 그 네 짐승 중에서 이 사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이 메데바사 제국이 BC 450년경에 시작된 그런 그 메데바사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범은 이 헬라 제국, BC 300년경에 이 헬라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이 로마 이 제국은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그 제국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다시 발흥하게 될 로마 제국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가 된 지 66년이 지난 이 다리오 원년, 기원전 539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70년 포로 생활의 끝이 왔음을 이제 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소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서를 상고하면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한 이 70일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걸쳐서 이 70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27절을 특히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여기 특별히 이 70일의 그 시작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날 때부터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바로 이 다니엘의 70일의 그 시작이 되는 것을, 시발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일에 또는 이 70주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이레라는 그 말은 그 히브리어 이 스와부아라는 그 언어인데 이것은 그 7 또는 7의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일이 될지 또는 그 7년이 될지는 그 문맥을 통해서 그 파악하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그 9절에 보면은 7주, 여기 그 주가 바로 그 주 또는 일회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도 이 스와부아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기 신명기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스와부아는 그 7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은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여기에도 일해, 이게 스와부아인데 여기 일해는 그 7일로 계산해야겠습니까? 아니면 7년을 계산해야겠습니까? 새 일해 동안이니까 3, 7이 20일, 21일이 될지 21년이 될지는 21년 동안은 금식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뭐 터무니없는 그 내용이니까 여기에 일해는 신명기 16장 9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그 7일로 우리가 그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렇게 해서 이 70일에는 문맥적으로 볼 때 이 70주를 그 연 단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언급된 이 6가지 사항의 성취를 위해서는 70주를 그 주를 70주니까 그러니까 490 그 연 단위로 계산해서 여기에는 그 일회를 그 7년으로 분별해야 마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번째 일의 중간에 이 계약 파기는 다니엘서 9장 27절이라든가 또 7장 25절 또 12장 7절 또 이 계시록 12장 그 14절에 나오는 내용과 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 7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한때 1, 2, 반, 이러니까 3년 그 반이 되겠죠. 그리고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그 한때, 두때, 반때와 3년 반 또는 그 42개월 또 1260일, 이것은 다 같은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예를 보면은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니라. 또 특히 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 70일에는 그 1에는 7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70일의 또는 70주의 내용을 보면은 70일의 그 시작점은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 5절에서 본 대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70일의 그 시작점이 됩니다. 이것은 그 말씀 문맥 그대로 살펴보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이르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중건되는 그런 시점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 2장 1절에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칙령이 내렸는데 바로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BC 444년 또는 445년 이 니산월, 주로 이제 칙령이 내리는 때가 그 첫 번째 날이니까 444년 또는 기원전 445년 니산월 1일이 되겠는데, 이 성경의 그 유대력은 또 이 1년을 360일로 계산하는 음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났는가를 그 양력을 이렇게 고쳐서 계산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9일의 이 종결점, 70일의 중에서 이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맨 마지막에 성취되는 7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69일의 그 종결점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바로 69일의 그 종결점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하고 62니까 이 69일의 종결점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가 이 69일의 종결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시기가 바로 69일의 종결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끊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69일의 후에 이래가 지난 조금 후에 메시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번째 일의 시작과 이 내용은 장차 한 왕이 이래 동안, 여기 한 이래가 7년이 되겠죠.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지만 그 일의 절반, 곧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70일의 구체적인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70일의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 70일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것은 아까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것이 유대인들이 쓰는 1년을 360일로 계산하는 이 음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력으로 고쳐보면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음력에 대해서 또 윤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어떤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과거에는 그런 이제 자료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약간은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BC 444년 또는 445년 이 니산월 1일. 이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의 유대력은 1년을 360일로 하는 특별히 음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9일의 종결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니산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그 시작점과 또 종결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양력, 이 태양력으로 이 변화하게 돼서 이 70일의 시작점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내린 때이고, 또 69일의 종결점은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과 그 직후에 일어나게 되는 예수님 죽으심 사이의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그 계산을 교회사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 계산해낸 분이 바로 그 앤더슨 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70일의 시작점을 BC 445년 이 3월 4일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9일의 끝점이 바로 기원 후 32년 4월 6일이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 1900년경에 이러한 계산을 하게 됐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 헤럴드 호우느라는 이 신학자가 이 1975년에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70일에 대한 그 논문을 쓰게 됐는데, 이분은 이 시작점을 BC 444년 3월 5일로 그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자료 또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시작점을 이렇게 정했고, 또 69일의 끝점은 AD 33년 3월 30일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일에와 69일에, 즉 62일에, 즉 69일의 끝점이 바로 예수님의 종료주일 날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인데, 이 기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69일에는 69 곱하기 7 이렇게 하면은 483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이 1년을 360일로 계산하게 되면은 17만 3,880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영이 날 때부터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기간이 17만 3,880일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 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 70일에 대한 그런 그 경륜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양이 날 때부터 또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이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가 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0일의 시작점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1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 헤롤드 호우너 이 박사는 이 시기가 역사 자료를 통해서 기원전 444년 3월 5일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산월 10일 예루살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날을 AD 33년 3월 30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바로 요 사이의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그 17만 3,880일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 69일에는 69 곱하기 7은 483년이라는 이 예언의 그 기간을 보게 되는데, 이 483년은 그 1년을 360일로 계산해서 17만 3,880일이 되게 되는데, 그 예언에 있어서 1년은 360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그 3년 반, 또 42개월, 또 1260일. 그렇게 해서 이 예언에 있어서 한 달은 그 30일로 계산하고 또 1년은 그 360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헤럴드 호너 학자가 박사가 계산한 대로 이 BC 444년부터 AD 33년까지의 기간이 476년이 되게 됩니다. 이 476년은 이 태양력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1년을 365일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정확한 그 기간은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 이렇게 해서 365.2422를 이 476년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17만 3,855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AD 444년 3월 5일부터 또 AD 33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이 바로 25일이 되기 때문에 이걸 25일을 더하게 되면은 이 17만 3,880일이라는 이 69일의 기간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AD 33년 3월 30일 69일에가 이제 종결점이 되고 바로 며칠 후인 AD 33년 4월 3일 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또 다른 사람이 계산하는 것과 조금 이렇게 기간이 착오가 나는 것은 이 과거의 그런 자료들이 또 이렇게 정확하지 또 않을 수도 있고 또 음력과 또 윤달이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조금씩 차이 나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 기본적인 일의 계산은 이 69일에 대한 또 70일에 대한 그런 기간들이 이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6가지 또는 7가지 복, 허물이 그치고 이 죄가 끝나며 이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또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즉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다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69번째 이래와 이 70번째 이래 사이에 이 간격이 있는, 즉 이 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70번째 이래가 69일에 연이어서 온다면 70번째 이래는 이미 다 지나간 과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7장 24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에 대한 이 7가지 사항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될 때 분명한 이 간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7가지 복,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예언이 다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69번째 이래와 70번째 이래 사이에 이 간격, 갭이 있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께서 69일의 후에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또 AD 70년에 성취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문맥상으로도 이 갭을 인정하고 있는데 또 여호와의 7 정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간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맥상으로도 그냥 69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7이래와 69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께서 이 끊어짐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나머지 또 70번째 한 주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될 때 이 시간적인 구획이 분명하게 제시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또 29절에서 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게 될 때 이 주의 은혜의 해와 또 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주님께서는 이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 즉 초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일단락 하시고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접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주의 은혜의 해, 또 초림과 또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 이 제렘에 대한 그 사이의 간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표를 보면은 이 1세기에 벌써 이 70일의 모든 그 일회가 간격 없이 다 끝났다는 이런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이 현재 교회 시대라는 이 간격이 있고 이 70번째 일에는 이 미래 사건이라는 그런 이 바른 분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구약의 역사상 이 많은 그 칙령들이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 2장 1절에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 니산월에 내린 이 아닥사스다 그 왕 그 칙령을 바로 이 70번째 일회의 그 시발점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 다른 도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70번째 일회의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이 칙령이 내린 이 느헤미야서 그 2장 초반에 나오는 이 기원전 444년을 말씀하고 있고, 또 69일의 그 끝은 이 왕이 일어나기까지, 바로 그리고 그 직후에 메시아께서 죽게 되는 이 기간을 바로 69일에 483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이 도시와 이 성전 파괴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69일에와 또 70번째 일의 그 사이는 바로 현재 이 교회 시대이고,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그 시작이 70번째 일의 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난 후 3년 반 초기에 이 조약을 파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후 3년 반, 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 42개월, 1260일을 바로 이 전무후무한 이 환란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고, 이 70번째 일회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이 천년 동안의 주님의 통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0번째 일에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 이 70주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는 바로 이 다니엘서 26장과 27장의 이 간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현재 이 교회 시대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 시기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기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의 네 번째 왕국의 이 작은 뿔들과 그의 그 왕국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예언 성취를 위한 그 예언의 시기가 다시금 작동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칙령이 내리게 되고, 기원전 396년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이 해자는 바로 그 성을 건축하게 되면은 그 성을 침입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성 주변에 이 운하 같은 것을 파는 것을 바로 이제 해자라고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 거리와 해자가 이룬 것이 바로 기원전 39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D 33년에 이 메시아가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AD 70년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 예언에 대한 성취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장래에 있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는 이 마지막 때의 이 후 3년 반 후반기에 있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의 누릴 이 평화의 목세 기간을, 이때는 천년왕국 때는 이제 다니엘이 다시 이 몸이 부활해서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대한 내용을 그 역사적으로 처음 그 해석해낸 이 앤더슨 경의 그 다니엘서 주석서 이 장차 올 왕 The Coming Prince의 70주 해석의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이 앤더슨 경은 그 세칭 이 크리스찬 브레드런에 속한 그 형제 중에 한 분으로 이 성령의 모호성을 굳게 믿으면서 이 성령을 이 문맥적으로 또 문자 그대로 믿고 해석함으로써 이 성경 해석에 큰 뼈대를 세웠습니다. 이 앤더슨 경은 이 성경의 사실성과 이 권위를 굳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주님의 그 마태복음 24장과 그 25장에 걸쳐서도 이 주님의 이 감람산 그 설교를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주된 내용은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할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14절에 있는 내용은 7년 대환란의 3년 반 이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고,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은 7년 대환란의 3년 반 이 후반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5절은 그 환란 끝에 주님께서 오실 것, 이것은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바로 그때라는 말은 바로 이 지상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신 것은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 교회가 이 오순절 날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6절은 마지막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7절로 14절에는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란 전반기에 천국 복음이 14만 4천 유대인 종들에게 전파되어서 또 7 봉인과 이 7 나팔 심판이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저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7년 환란의 이 중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4장 21절로 26절과 26절에 이제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4장 27절로 31절에 또 이스라엘의 재집결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간이 후 3년 반의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7 대적과 또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기 유대인을 향한 이 주님의 메시지는 예배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5장 31절로 46절에 열방을 향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무화과 나무 비유와 또 노아의 때와
또 착한 종과 또 악한 종,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이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70번째 일의 그 중반점을 알리는 그 계기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이것이 이 7년 대환란의 이제 중반에 들어서 이 대환란을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 12장 7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 그 7년 대환란의 이제 중반부터 후 3년 반 그 시작전부터 이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후 3년 반 기간이 바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로 말씀하기도 하고 42개월, 또 1260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90일은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 30일이 지나게 되는 그런 그 기간인데, 바로 이 기간이 그 성전 정화를 하는 그 기간이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75일이 더 지나게 되는 이러한 기간이 1335일이 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성전 정화와 또 일방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겠고, 또 13절에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예언을 받게 될 때 이 다니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되겠지만, 이 마지막 때 이 천년 통치 기간 천년 왕국 때에는 다니엘이 이제 다시 부활해서 이 다니엘의 평화의 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70번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조금 이렇게 알려졌다가, 또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특히 이 감람산 광화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는 이런 환란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환란 동안의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복된 소망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 이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실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은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이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이 많은 박사들의 그 으뜸되는 그런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비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그 가치 있는 박사들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70조에 대한 그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던 이 박사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끊어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그 내용을 개선하면서 이 민수기 23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또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시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이 별들이 다시 그 나오게 되는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시게 되는 그런 개선을 하게 되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서 배운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된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서, 이 동방 박사들도 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개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그 70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조금은 그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70일에 대한 그 교회 역사적으로 처음 해석해낸 분이 바로 이 세칭 크리스찬 브레든에 속하는 이 앤더슨 경이 그것을 해석해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